마태복음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절반 되겠습니다.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의 두 번째 해와 세 번째 해 즈음에 있던 교훈과 사건들입니다. 마태복음 14장 찾으셔서 1절로 1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김동원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이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에게 계속해서 역사하는가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전을 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우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속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를 내고 주겠다고 약속하는데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키는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손안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거기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손안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갈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받으니라. 본문은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였는가를 기술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헤롯과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성경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1절로 2절입니다. 그때에 분동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자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본문 말씀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헤롯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께서 나실 때가 헤롯 왕의 통치 때인데 이 헤롯을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주전 37년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됩니다. 그 헤롯 대왕의 영토는 주전 20년경 완성이 되는데 그의 영토의 규모는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였던 영토와 흡사하였습니다. 또 그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재건하였다가 다시 폐허가 되었던 성전을 2배나 더 크게 재건하는 대역사에 착수하는데 이 헤롯 성전은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유대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 왕의 영광을 어느 정도 회복한 이스라엘 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 대하여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허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지고 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였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몸을 참 성전인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지만 또한 다윗 왕권의 회복을 가리키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다윗 왕이 명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비록 다윗이 봉헌하지 못했지만 간절히 소망했던 수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봉헌을 열망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다윗 왕위는 쓰러져 없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헤롯은 다윗 혈통이 아닌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하신 약속,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은 메시아 왕국을 선언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땅 위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실 약속은 사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었고 계속 반복하여 갱신되어 왔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옛 뱀에게 선포하셨는데 이 선포가 이 땅 위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영원히 세우실 선포였던 것입니다. 이 선포이자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한 민족을 한 나라로 세우기 위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는 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사실상 하나님의 구원 약속, 즉 창세기 3장 15절을 기억하는 데 있고 하나님의 가죽 언약을 기념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없어 위기에 처할 지점인 르디딤에서 이스라엘을 습격한 족속이 있었습니다. 아말렉이었습니다. 광야 지리와 환경을 꿰뚫어 알고 있던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기다린 것은 결정적인 찬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 오면 양식도 떨어질 것이고 물도 없으니 이 지점에서 이스라엘을 습격하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킬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가 낳은 에서의 손자의 이름이었고 그 후손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는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였고 요수아가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 전쟁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요수아의 칼날로 아말렉 족속을 쳐서 무찌르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멸절시키는 일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을 칠 때 전리품을 짓밟지 않고 좋은 것을 숨겨두었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으며 사울은 결국 아말렉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고 멸류관을 빼앗겼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왕 앞에 나가도록 만든 것은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하려고 악한 괴계를 꾸몄던 하만 때문이었는데, 이 하만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각이라는 말은 아말렉 족속의 왕들을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하만은 아말렉 왕족이었던 것입니다. 하만과 그 온 집안이 모르드게에 의하여 진멸되었지만 아말렉 족속은 여전히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다윗 왕국 이스라엘의 땅에 헤롯 왕국을 세웠습니다. 헤롯은 아말렉 후손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즉 다윗의 왕통을 이을 왕이 태어났다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의 말을 듣고 다윗 왕통을 끊고자 베들레헴 인근 2살 아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이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 자손을 애굽으로 피신시키셨고, 바로 그 해 헤롯 대왕은 죽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유언에 따라 그 영토는 헤롯의 세 아들에게 분배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분봉왕 헤롯은 베레아와 갈릴리를 물려받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합니다. 이 유다와 사마리아 땅은 헤롯 아켈라오가 6년 정도 통치하다가 파직되었고, 로마 총독이 유다와 사마리아 땅과 이두메까지를 직접 통치하였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통치하였던 총독은 제5대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나머지 갈릴리 동북 지역은 헤롯 빌립 2세가 분할 통치하였습니다. 제가 이 헤롯 이름을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도 등장하고 저 사람도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 다윗 왕국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처럼 아말렉 족속을 통한 사탄의 공격에 의해 끊임없이 방해와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랑이었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재건되었던 성전보다 2배나 더 크고 웅장하였지만, 성전 안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다윗 왕통과 성전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세우실 것을 예표하신 것이었는데, 당시에는 다윗 왕통도 헤롯에 의해 단절되었고, 성전도 이처럼 강도의 구역이 되어 있었으니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남은 것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그들에게 내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허물어지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사흘에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41절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의 설교로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6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영원한 다윗 왕권과 영원한 성전을 회복하셨음을 증언한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권을 회복하셨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셨는데, 그리스도는 제사장, 선지자를 이르는 말이고 하나님의 성전 예배가 완벽하게 회복되었음을 선언하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자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분봉왕 헤롯, 그는 부도덕하고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탕한 삶에 대해 괴로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책망을 달게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만일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헤로디아의 유혹에 빠져서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더 큰 능력을 가지고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헤롯에게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안티파스를 만나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때에도 예수님은 헤롯에게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않으신 것입니다. 에서, 아말렉, 하만, 헤롯에 이르는 계통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야곱과 에서를 비교하면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인간답고 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정적으로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대로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삶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이다라고 칭찬하는 사람들은 에서처럼 자기의 책임을 다 하는 사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인간을 꿰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약한 모습으로 살지 말고 스스로 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스스로 서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데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은 아침 안개와 같이 잠시 보이다가 사라질 이 땅 위의 안위와 번영 따위와는 결코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머리가 들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약속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신 약속이지 성도에게 주신 약속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위에 올라가고 부자가 되고 잘 되면 복음이 전파될 줄로 착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가리키실 때 영으로 가난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가리키셨습니다. 이 땅에서 형통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7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이라는 말은 인간 스스로가 인간답게 책임을 지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경험을 동원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아무리 연구하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기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원수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결정은 인간의 지혜대로, 인간의 판단대로 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쓰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실 것인가 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면 내가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오히려 교회를 망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원수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다만 기도하고 기다리며 간절히 소망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우리의 부패한 생각과 판단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게 하시고 다만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